그러면 여러분의 말대로 육과 내가 유도한 것 같긴 한데, 육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시편 73편을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참고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실패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을 다뤄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나 그 국가적으로 보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주신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해버려요. 그 두 가지가 딱 원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번의 불순종이에요. 한 번은 이제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제 기다려라고 했던 사무엘의 지시를 어기고 질 것 같으니까 전쟁에 전열이 막 흩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어기고 대신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만요. 네, 그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죠. 그 전쟁에 그 사람 응? 아말렉. 아말렉인가요? 예, 아말렉 맞다. 아말렉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말렉이 맞아요. 아말렉. 그 중에, 잠깐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아말렉을 다, 왕도 그렇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겨두죠. 그 유명한, 하나님께 제사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말을, 거기도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사울왕의 실패도 불순종이에요. 정확히 지시하신 거를 정확히 어기고 정당화까지 했던 거. 근데, 음, 어쨌든 여기에, 나중에 그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이 왕이랑 연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원수가 거기서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연결성이 나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7과는 말한 대로 예수님의 세 번의 템테이션, 유혹, 그거를 사탄이 어떤 목적으로 했고 예수님은 뭐 여러분이 그건 다 알지만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럼 이 6과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オープニング톡 틀어주세요. 오프닝 토크. 천 원짜리 버거로 K대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철 버거의 김영철 대표는 최근 불황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분점들이 문을 닫고 1호점이었던 K대점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했다. 그동안 K대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하였으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검사나 대기업 임원 등으로 성장한 장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김영철 대표는 마지막 1호점을 지키기 위해 성공한 장학생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어려울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학생들을 겪으니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음, 여기 보면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었으나 일단 위의 이야기까지를 사례로 왜냐면 또 막 이 사람을 찾아봐 갖고 성도 중에 뭐 막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는 것이지 이 사건 자체의 모든 전말을 파헤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나 사례는 케이스는 케이스로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데 많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룹이 작으니까 한 6분 정도, 요 나눔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블리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룹 나눠주세요. 8분이 좀 긴가? 그래서 6분으로 했더니 좀 짧죠?
얘기하다가 다 튕겨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비블리칼 포인트 듣고 우리 또 나눔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봐요. 어떤 분위기인지 잘 좀 들어보시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빌리컬 포인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현재의 성공만 보지 과거 실패의 아픔은 보지 않는다. 일단 성공했으니까 실패조차도 부러운 눈으로 본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했을 때 또는 자신이 나고자나 패배자로 느껴질 때 견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던 스티브 잡스는 저는 흠집이 난 스테인리스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제 인생도 흠집이 난 아이팟의 스테인리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야기할 때 참 애매한 면이 있다. 누가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가? 우리는 이미 앞에 과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 결정 지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가르친다.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있는 한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삶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좌절할 때가 많다. 세상 사람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 원리대로 살다가 인생을 실패한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나만 괜히 손해본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워낙 유명한 사도이다 보니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을 한 자로 인정받았을까? 사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가 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난다. 첫째, 실패자로 보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았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것이니 박해라고 자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도일까를 의심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처럼 취급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성격화된 삶을 원했다.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왕 같은 삶을 원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과 거리가 먼 실패한 루저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고 우울하게 보일지 모르나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한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겼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반대로 해보면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요. 잘 사는 자 같고 축복을 받은 자 같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요. 행복한 것 같으나 항상 근심하며 부자인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영적 파산자로다. 둘째, 무능력자로 보임. 당시에는 소위 큰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훈련된 언변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이들에 비해 사도 바울의 능력과 언변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변호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한다. 설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변론한다. 놀랍지 아니한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대사도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그는 더 유명하고 말 잘하는 자들에게 비교도 당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사도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한다. 셋째, 비참하게 보임.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체감하기에는 자신이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같다는 것이다. 처참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다. 이 정도의 신앙이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목표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을 통해 배운 것.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산이자 인생 성공의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소중하고 환난 중에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찬송가에서 말하듯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다. 성경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니엘 아이젠버그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창업가들을 만나며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경험하는 것이 창업가 정신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며 창업가에게 역경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즉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경과 비웃음과 망할 것이라는 예상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일터에서 일하는데 저항이 없을 리 없다. 실패한 성공자, 즉 세상에서 실패한 자같이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 결코 실패는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세상적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한 그 누구에게도 실패는 없다. 누군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말했던가. 그 말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다. 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예. 거기 보면, 사실은 이제 제목을 아까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성공한 실패자죠. 성공했지만 인생 아마 역사적 기록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왜냐면 초대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가 철저히 실패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사울 왕이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결국 전쟁 속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시작도 굉장히 좋았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셔서 뽑힌 거고. 그러나 왜 실패했어요?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만큼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제목을 실패한 성공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치만 내가 그거를 못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왜 실패한 성공자라고 하는지,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느낀 거는 실패자로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사도인데 뭐, 그때 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따랐고 전도도 잘했고, 미셔너리로도, 성공했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막 감옥에 드나들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저 사람 왜 저래, 그죠? 뭔가 문제 있는 목회자 아니야? 이렇게 느낀 것처럼 그 교인들도 특별히 교린도 교인들은 따랐지만 뭔가 정말 사도라면 저러진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나 유명한 자다.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유명한 말이 나와버리는 게 그런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실제로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두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능한 줄 알았죠. 근데 거기 보면 슈퍼 어포슬, 큰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트래블링 스피커들이 많았어요. 말을 잘하고 레토릭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말도 이제 언변도 좋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의외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 말을 한 건 뭐예요? 인정.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들처럼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세상의 지식과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막 역설을 했잖아.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인정받는 줄 알았지만 의외로 성공을 지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 우리가 막 신약학자들도 막 골치 아픈데 그랬으니 좋아했을 리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진짜지. 뭐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다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가장 끄트머리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전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실제로 느낀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도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면서 얘기한 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해도 이거보다 더 비참하면 불만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 힘들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걸 해석하면 자기 체감에 세상에 쓰레기 같이 느꼈다는 거.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이? 아까 어떤 분이 그 쫄딱 망한 분을 좀 나눠주시던데 그분도 있다가 없는 그런 정도지 정말 세상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체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그래 그게 아니라 알죠. 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 그 위로를 받은 걸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건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 이제 내가 이거를 쓸 때도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시각에서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 더 길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멈추면서 이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 그럼 난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죠. 우리 모두가.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거죠.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어디에 와 있나. 명함도 못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버켓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도 딱 신학생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니까. 그렇지만 성도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과예요. 내가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 딱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런 걸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는 또 어떤 것을 배웠는지, 느꼈는지, 그런 걸 이번에 8분 해봅시다. 나눠주세요, 그룹. 최세다 한번, 본인이, 이 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간단하게, 뭐, 한 줄 정도로만 이렇게 좀 써봐 주실래요? 말로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느끼는 건 다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위대한 일이고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본인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특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말 속에 있지만 그 말도 하잖아.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이 이제 믿음은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두 번째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될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잖아. 그럼 믿어야지 내 맘대로. 그거는 나는 너무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나 마나 하나님 말이 진실이지. 본인이 그런 겸손이 필요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딱 아무리 그래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알죠. 알지만 힘들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정주영 씨가 한 말이라는 건 알죠. 근데 너무 말을 잘했어요. 본인이 이제 겪은 것 같아요. 정주영 씨도. 또 딴 사람 좀 올려보시겠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감수할 용기가 생겨요. 너무 좋습니다. 또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만큼만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위로를 아주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 잘해보세요. 그거. 예. 근데 간접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경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온상에서 자랐어도 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온 어려움을 다 겪어도 굉장히 박박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싶으면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달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이 없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는 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 뜻으로 구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란 없다. 그죠? 요걸 또 잘못 오해하는 분은 여러분이 신학생이니까 없겠죠. 이게 이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관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떠난 거는 맘대로 사는 거는 뭐 엄청 실패일 수도 있죠. 그게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엄청 성공을 했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 실패한 인간이라는 거죠.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그 하나님 떠나버리시고 막 성령이 떠나고 막 그게 나중에 사울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잖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무당을 의지해 버리잖아. 그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뭐 개런티가 없는 거죠. 나의 실패나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뭐 내 성격이 본인 각자의 성격이 어떻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해보려고 할 때는 실패는 없어요. 그 마음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연세도 있으니까 내 나이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뭔가 내 만족에 있다거나 또 뭐 아까 그 컨트롤링 이슈 내가 말한 그런 걸로 어떻게 뭐 사람을 이제 조종한다거나 뭔가 아까 그 말한 목회자 이런 것도 뭐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초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 김금영님은 좋은 퀄리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거룩한 디자이어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여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고민하고 마음을 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기회가 와요.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또 연결이 되고,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또, 안 올린 사람 뭡니까? 그죠? 생각이 안 나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거에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마지막 이제 그 71쪽, 아니 71쪽이 내 거에는 그죠? 73쪽쯤 되나요? 우리 삐아 보이스. 우리, 누가 읽어줄까? 윤영선? 한번 읽어줄래요? 믿는 자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가 진정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실패자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놀라운 도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공에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로 한다면 여러 컷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아몬드는 그 컷이 정교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했을 때
이게 이제 빛이니까 번쩍번쩍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역시 보석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도 한 장마다 어떤 구절마다 또 각 책마다 컷이 있어요. 그거를 살려줘야 성경이지. 그걸 막 이렇게 무디게 깎아버려 갖고 뭘 달아든 결론이 같아. 그거는 아닌 거죠. 그죠? 이거를 각각의 컷을 그래서 서기를 배우는 거예요. 컷이 이게 빛을 발하고 메시지가 그게 합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실패는 실패가 아닌데 어디서의 실패가 실패예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다. 그래서 이 성공이 뭐냐? 과연 여러 면을 보면서 그 데피니션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건 순종이 뭐냐? 사울왕에서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순종이 뭐냐? 정말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한테서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이겨내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고백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그걸 느꼈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못 산다. 이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어야만 이건 살아낼 수 있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처럼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컷이 있어요. 딱. 내 컷은 뭘까? 그 컷이 있어야 나도 내 삶이 샤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동일하게 듀플리케이션이 안 된다 그랬죠. 아무도 성경 중에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산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다 모세의 몫이 있고 사도 바울의 몫이 있고 베드로의 몫이 있고 베드로는 사도 이너서클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서클의 주자였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지는 않았어. 또 베드로는 베드로의 컷이 있고, 그죠? 또 요한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어떻게 되냐고 막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큰 자냐 막 이런 것도 시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한테 답은 너는 네 걱정이나 해라. 그게 딱 답이에요. 요한은 요한의 삶이 있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베드로에 있고 이렇게 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컷은 뭡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말 빛이 왔을 때 확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룩한 디자이어예요. 그걸 품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아까 너무 훌륭한 말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싶다. 그럼 이거 배운 거를 해보세요. 진짜. 삐아를 그냥 이 많은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듣고 너무 좋다. 끝. 그러면 이제 사장이 되는 거야. 네,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하면서 이거 하면서 배워요. 듣고 내가 또 이해가 부족하나? 또 질문할 때도 내가 또 너무 이렇게 박스 안에 갇힌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막 하다 보면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성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리고 성경도 더 그런 눈으로 보게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잘하실 것 같아요. 왜? 다들 보니까 일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준비된 분들이다.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도하거나 이렇게 보면 너무 이미 다 잘 준비가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 눈에 보이고 또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질문 있나요? 하기가 어려우면 올려줘도 좋고요. 어때요? 이 육과가 좋지 않아요? 음. 여러분도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나의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과는 뭐지? 하고 한번 그런 눈으로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네, 교수님, 제가 삐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경직된 사고를 하는 그런 장로교에서 이렇게 쭉 커왔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삐아를 하면서 이게 되게 융통성 있게, 아, 내 생각이 되게 갇혀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서기하는 이 내용을 비블리컬 포인트들을 통해서, 아,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었는데, 딱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될 때 더 이제 깊은 위로가 되고 힘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묵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한 장을 읽고 쭉 하는데 매번 서기를 할 수 없잖아요. 원어를 해서 하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역자니까 그래도 깊게 이거를 서기하는 수준으로까지 해야 되는데 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깊게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지 또 팁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 여러분은 숫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말씀을 대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그 큐티가 다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만 여러분 지금 평신도가 아닌데 하고 있으면 과연 여러분이 설교를 할 것인지 말씀을 가리킬 것인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완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지금도 계속 지금 뭐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랑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리트릿을 갔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미국 학생들이 농담을 우리 교과서 가져가지 말자. 난 무슨 뭔 소리야 막 그랬어요. 그때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뭐 텍스트북 우리 가져가지 말자. 그랬더니 그 말이 뭐냐면 성경 가져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막 나는 이제 미국 조크를 잘 그때는 못 알아들어갖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형광등이죠. 맞아 맞아 막 왜냐하면 이제 신학과 성경은 좀 다르지만 하루 종일 그걸 배워요. 근데 리트릿을 가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좀 멀어져서 우리끼리 좀 인간적으로 놀고 쉬고 하자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반대로 하죠. 일터에 하루 종일 있고 큐티고 몇 줄이 다고 그러다 리트릿 가면 은혜 받아야지. 그죠? 그럼 막 강사가 와서 설교하고 말씀 사경해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뭐냐면 그때 이제 경험은 신학생과 평신도는 완전히 안 되죠. 우리 리트릿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성경 다 치워놓고 그야말로 뭔가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그첫 시작에 그걸 물어봤죠. 뭐 할 거냐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는 게 신학교 과정이에요. 성신도 하는 거 forget it. 그리고 나는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끼리 나눠서 일단 본문에 요새는 뭐 다 나눠져도 있고 책도 있고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터러리 유닛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나눠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야죠. 아니면 아예 콰이트 타임은 그 콰이트 타임 몇 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제 뭐 시간을 내서 원어도 좀 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놔야죠. 왜냐하면 사역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도 해놓고 아니면 책별로 그러면 성경 에센스 내가 말했죠. 그거 보면서 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도들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목회자니까 말씀을 좀 깊게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가볍게 이렇게 귀찮아 여기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 요새는 평신도들이요. 너무 좋은 강사한테 또 너무 좋은 뭐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 그들도 애지간하면 다 알아. 근데 무슨 차이냐? 그들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강사하는 말, 책에서 하는 말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평가를 못 해요. 그러면 물어보죠. 이거 좋은 책이냐, 읽어도 되냐. 그걸 평가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는 깊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 한 사람이 난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교통 평신도는 운전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차를 열고 그 구조를 알고 고쳐줄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줄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것보다 재미없죠. 그렇지만 나도 운전하고 그 사람도 운전해. 그 뭐 운전을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말씀의 깊이, 또 자기 분야의 어떤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스터 디그리는요, 음,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어느 정도 이 디비니티 목회를 하기 위한 상당한 프로페셔널한 디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목회에 적합. 그러면 콰이어 타임도 좀 깊게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아예 책별로 자기가 정해놓고 그죠? 시간을 좀 보내면 방학 때는 딱 프로그램 해서 정해서 한 책이라도 오히려 여러분 그룹을 형성해서 나눠서 좀 서로 토론해서 에베소서는 뭐냐 대체 그죠? 그런 것들을 깊이 해야지 성도가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딱 이렇게 도와주지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랑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위기라는 거죠. 목회의 위기. 근데 유일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원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어, 여러분이 다 맨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하면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거예요. 그죠? 딱 봤더니 그리고 버전이 틀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버전을 보고 이건 이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서기할 때 굉장히 숙제로 내주는 게 버전 비교예요. different version, 그죠? 영어 책도 하나 하고 한국말도 두세 개를 보면서 그 중에서 뭘 골라내냐면 대부분 다 비슷해. 근데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숙제로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신도가 아는 건 안 물어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알아도 깊이 있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1학년들은 문맥을 보고, 이제 저자의 의도, 이런 거를 파악해내고, 또 에베소서의 문맥이면 그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신학생들도 그거보다도 그냥 막 은혜 받고 재밌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신학교 오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나도 그 바이블 칼리지 가서 엄청 가르쳤거든요. 한 10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 가면, 재밌죠. 왜? 어, 거기는 내가 요리를 다 해갖고 이렇게 먹여주러 가요. 좀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너무 좋죠. 신학교에서는 그건 그대로 하냐? 안 해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문서서를 가리킨다든가, 뭐 이거에, 아까 뭐 내가 인터텍스츄얼리티, 이너텍스츄얼리티 그런 말도 했죠. 그게 뭔지를 가리킨다든가, 이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재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1학년들은 특별히 그런 의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뭐 할 것인가. 여러분한테 요리를 해서 주면 여러분은 그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시간을 나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거냐에 맞춰서. 내가 쉽게 말하면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부터 전문성을 길러 나가야 되죠. 졸업할 때쯤에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애지간한 그런 것들을 좀 안목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그걸 가지고 짜자자자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동일하게 해도 돼요. 근데 그 콰이어트 시간에는 했던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이제 세퍼레이트한 시간이 깊이
더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과목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 되면 왜 목회자들이 그 재교육 있죠. 내 목회자 재교육도 얼마나 많이 시켜봤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워놓고 왜 왔냐. 다 기억도 못하고 이제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필요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가 될까요? 네, 동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재밌는 것만 배우고 싶죠? 그러면 바이블 칼리지 가면 돼요. 그러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온갖 나도 오경 다른 교수가 와서 이거 그러면 다들 요리해갖고 맛있게 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그래도 되게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뭘 갖고 오냐면 이틀 동안의 윤리, 윤리의 맛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했어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참, 내일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